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 말씀.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빚은 그래서 다 탕감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또 나를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협선하고 인사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합시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합시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원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지라.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서 바라고 원하는 중에 하나가 바로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이루어지는 바로 형통의 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형통이란 것은 막히지 않고 순조롭게 잘 되는 일이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가 잘 되는 형통의 복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형통해서 늘 번창하는 사업장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서 하는 일마다 다 형통의 복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자녀를 기르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앞날이 형통하고 장래일을 계획하는 사람은 그 계획이 형통하게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요 바로 이 형통케 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형통의 복을 받아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여행 갈 때 반드시 챙기고 가야 되는 게 뭘까? 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요. 요즘에 어디 나가고 또 뭐 여행 가고 할 때 반드시 챙겨야 될 게 딱 하나. 휴대폰 하나만 잘 챙기면 만사 형통이요. 요즘 휴대폰 3천만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3개국의 국내 이동 통신 회사가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
이 핸드폰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휴대폰 하나로 길 안내 받죠. 지하철, 버스, 뭐 대중교통 정보 다 알 수 있죠. 또 뭐 먹고 뭐 하면은 계산 다 되지요. 여행 시 필요한 가까운 뭐 주유소나 날씨, 기온 정보, 뭐 비 오고 안 오고 긴급 재난 정보까지도 다 제공해 주는 게 휴대폰이에요. 그죠? 거기다가 또 위급 상황에 처한 고객의 위치 정보를 소방 당국에 제공하는 119 긴급 서비스도 제공을 해요. 휴대폰에 모기 싫어하는 주파수를 내보는 모기 퇴치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 모기 퇴치 서비스 받아봤어요? 휴대폰 안에 그 기능이 있습니다. 모기가 싫어하는 주파수가 그거 틀어놓으면 계속 모기 싫어하는 주파수가 계속 흘러서 모기가 근처에 안 온대.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이 없으면 아주 불편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휴대폰 하나로 만사 형통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인터넷에 떠든 유머 중에 여자와 휴대폰의 공통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자와 휴대폰은 처음에는 무지무지하게 좋아. 엄청 좋아해. 근데 시간이 갈수록 무덤덤해지고 없으면 아쉽고 있으면 귀찮은 존재가 된다. 그러한 유머가 또 돌아요. 그리고 싼 휴대폰은 기기가 간편하지만 비싸면 내장된 프로그램이 아주 복잡하다 그래요. 비록 웃은 얘기죠. 이 같은 휴대폰은 우리 인생에 만사 형통의 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앤드류 머레이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만사가 형통한 복이 임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중에 만사 형통의 복이 있다면 그 사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일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만사가 형통치 못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된 모습이 어떤 것인지 반드시 돌아보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어야 우리가 올바른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형통의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만사가 형통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해야 된다고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려야 돼요. 역대하 26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의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시는 형통의 복을 임하게 한다. 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욥기서 8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케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또한 불의를 버리고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본문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된 솔로몬에게 유언했던 그 말씀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 이미 어릴 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가 왕이 되기까지 사울 왕의 모함으로 생명의 위협을 겪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으로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와 함께 같이 살았던 사람. 결국 그가 30세 유다의 왕이 됐고 35세에 통일 왕국을 세웠던 사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존귀와 명성을 얻었던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나이 70대가 되어 죽을 때가 다가오자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주면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면서 유언을 했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라고 했어요. 왜 솔로몬에게 힘써서 대장부가 되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솔로몬이 몇 살에 왕이 됐는지 아세요? 아주 어렸을 때 됐어요. 그 나이 12살이에요. 그러면 다윗 왕이 솔로몬을 몇 살에 낳은 거야? 지금 70세가 돼서 죽을 때가 다가와서 아들한테 왕권을 계승하기 위한 유언을 할 때니까 58세에 난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 하나님께서 앞날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해서, 그래서 솔로몬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버지의 신앙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 계명을 지켰어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사를 아주 기쁘게 받으셨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지체하지 않고 지혜로운 마음을 종이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는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지혜뿐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더해줬죠. 열왕기상 3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또 너희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솔로몬 왕이 무엇을 하든지 형통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역사상 최고의 번성이 이루어서 풍족함과 부귀 영화를 누렸고 솔로몬 왕이 존경받는 왕이 되었어요. 열왕기상 10장 2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도 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 왕의 교훈의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당대 큰 축복과 영광을 받게 된 거죠. 이 말씀은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만 교훈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형통한 복을 받으시기 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지 않은 이 제목, 그래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했어요. 두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1절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길을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다윗은 블레셋 골리앗 장군과 싸울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싸웠어. 그리고 사울 왕이 10년 동안 자신을 죽이려는 극한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잘 극복하고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다윗 왕은 그러한 자신의 경험에
대한 그 기억을 떠올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했던 거죠. 대장부는 강하고 힘이 센 남자라는 의미를 품고 있는데 믿음의 용사, 신앙의 대장부가 되라는 말이죠. 솔로몬이 12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나약한 부분이 많았던 자예요. 그의 맏형인 암몬은 다말 사건을 일으켜서 죽게 되고, 둘째 형인 압살롬은 아버지인 다윗에게 반영을 꾀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셋째 형인 길앗도 어렸을 때 죽었죠.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의 넷째 형인 아도니아는 자신이 당연히 왕위에 오를 줄 알고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자기 대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 왕위를 빼앗을 음모를 꾸몄어요. 그러나 솔로몬 왕이 약해지지 않고 음모를 꾸민 아도니아와 음모에 가담했던 사람들 처형해서 왕권을 아주 견고하게 만들었죠. 지금 여기 모인 여러분들도 어떠한 어려움과 극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믿음이 약해지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대장부처럼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고 역경과 싸워서 고난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한 이후에 40년간의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그들을 이끌어냈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게 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자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7절에 바로 주신 말씀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고 또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음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공케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마음을 굳게 하고 강건하고 담대한 정신력으로 항상 형통의 축복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맹자의 그 정의를 보면 대장부는 큰 뜻을 품고 남보다 더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떠한 시속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매사에 정정당당하고 도리와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바로 대장부라고 그래요. 또 대장부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고 강한 자에게는 정중하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대장부라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죠.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언제나 도전적인 그러한 생각, 즉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러한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용서할 때는 깨끗이 용서하고 돌아설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대장부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대장부가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약해서 주저하는 사람보다는 용기 있고 담대하게 사는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장에서 자기가 맡은 책임 부분에 늘 담대한 강한 면모를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국의 위대한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담대한 사람이 빨리 정상에 오른다라고 그랬어요. 용기 있는 자에게는 성공과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죠. 미국 캐나다 맥길 대학의 한 교수가
뇌기능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자신감이 결여된 사람들은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에 비해서 뇌의 크기가 아주 작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억과 학습 기능도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즉 자신감을 잃으면 뇌 기능이 먼저 저하된다는 거죠. 뇌의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점점 생각이 단조로워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매사에 자신감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대장부의 포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공과 실패 여부에 관계없이 항상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자신감 있게, 자신감을 잃지 않고 7,800개의 용기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도덕뿐 아니라 영적인 도덕인 사단이 가정과 인생을 습격할 때도 무기력하게 물러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영적인 부분에서 잡혀 생각이 많아져. 그리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결국 어디로 가요? 우울증이 들어가요. 그 우울증이 들어가면 그 뒤부터 무기력, 게으름 한 번에 다 들어가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귀찮아. 그러면 뭐해? 땅굴 파고 들어가죠. 지하 1층, 10층, 20층, 50층. 그럼 겨우 나올 줄 몰라. 우리 이렇게 악한 세력이나 고난이 잠입할 때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자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어떻게 한다? 피하리라. 사단 마귀의 특성은 항상 그래요. 약한 자에겐 강하고 강한 자에게 약한 것이 마귀 사단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내가 강하게 대적을 하면 사단은 나를 피해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단의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내 속으로 끌어들이면 그 다음부터 사단이 나를 지배하게 되죠. 그러면 제일 먼저 잡히는 게 바로 생각의 영이에요. 혼란, 유혹 이러한 것에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점점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삶을 살게 돼요. 우리들의 육체가 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력과 영적인 힘이 강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보면 중학생들도 180, 190 그러대.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런가? 부모보다 훨씬 키가 더 커요. 대한민국 이 삼둥이가 엊그저께 보니까 중학교 2학년인가? 그런데 전부 다 1m 80이 넘어서 대한이가 1m 89, 민국이가 1m 86, 만세가 1m 82. 셋이만 서 있으면 뭐 거목이 하나 서 있는 것 같은. 그 뉴스에 연예 그 뉴스에 사설 뉴스에 나왔더라고. 그래서 야, 참 대단한. 중학교 2학년짜리가 1m 89, 1m 90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키가 크고 덩치는 큰데 용기와 배짱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담대함을 얻으시고 영적인 대장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용기와 패기를 잃지 않고 도전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형통하고 성공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도중에 고난과 고통이 닥쳐서 낙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일이 생긴다면
세상 사람은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지만 기도 드리는 사람은 절대 뭐를 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믿음 안에서 기도로 사는 사람들은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대장부처럼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고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순종의 삶이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3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들이 형통의 복을 누리고 살고 싶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 2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1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뭘 해야 돼요? 예배를 잘 드려야죠. 기도는 무슨 기도요? 하나님 말씀 직접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예배 드리는 시간이요. 바로 이 시간.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즉 말씀을 많이 읽어서 그 말씀의 뜻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게 될 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윗 왕이 70년의 생을 사는 동안 수많은 역경과 시련을 엄청나게 겪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게 형통의 복에 임하게 됐어요. 불순종할 때는 환난이 닥쳐왔음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이어 왕위에 오른 솔로몬에게 자신의 삶의 경위를 대표해서 아들에게 그 왕권을 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형통한 복을 받는 길이다라는 것을 유언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이 된다는 사실이죠. 요즘 사람들 보면 참 성경 진짜 많이, 그래도 우리는 날마다 말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매일매일 읽으라고 매일매일 강조를 하니까 그나마 좀 읽어.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 성경 읽는 거 한번 보세요. 하루에 한 장, 두 장, 세 장 읽으면 많이 읽었다고 그래.
열심히 읽었다고 그래요. 신문과 TV, 뉴스, 세상의 것은 많이 보고 읽고 듣는데 성경 말씀은 절대로 안 읽어. 그러다 보니까 축복을 받는 비결을 깨닫지 못하니까 축복받는 길이 없어. 형통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형통할 수 있는 복을 받을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 그러니까 형통의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서 세상적인 지식보다 하늘의 지식으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의 이 총명과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의 영은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당대의 축복을 누리고 너희가 내 말에 순종을 하면 자손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복이 임하게 되고, 만약에 너희가 나의 말에 불순종하면 몇 대까지? 자손의 3, 4대까지 뭐가 임하리라? 저주가 임하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읽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당대의 복을 받고 자손 만대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가정을 이끌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서도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멸망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그 말씀을 거스려 듣지도 행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 자체를 멸족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나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열왕기상 16장 6절 7절에 보시면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며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될 때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한국에 살든지 미국이나 호주 어디로 가든지 늘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성공학자인 나폴레온 힐이 성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을 했어요. 첫째, 성공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자신의 형통의 복을 확신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또한 창의력과 상상력이 있고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든지 열심을 다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부단히 단련시키는 자기 연단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부지런한 자기 연단을 통해서 성공해서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게 될 때 반드시 그들에게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되고 성공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결론을 줬죠. 17세기 영국의 계몽 선구자죠. 존 로커스가 어려서 성경을 읽으며 자랐던 사람이에요. 그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대로 인간의 오성론에 대한 책을 써서 유명한 학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런 성경은 하나님 인간에게 내려주신 가장 위대한 책이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다 복을 받는다라고 결론을 지었던 그러한 책이 바로 인간 오성론의 책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형통한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시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그 말씀의 뜻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은 바로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이에요.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의 성경은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 너희들이 나의 복을 받고 나에게 형통의 복을 원한다면 너희는 어디로 들어가라? 말씀으로 들어가라요.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안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그 깨우친 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너희들은 살아있는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성공의 열쇠가 바로 책을 읽는 거예요. 독서하는 사람이 더 크게 성공을 한다고 얘기해요. TV 쇼코쇼 오프라 윈프리가 세계 10대 여성, 세계 최고 비즈니스 우먼의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미국에서 최고의 유명한 흑인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절실한 기독교인이었거든요. 매일매일 어려서부터 하루에 5가지 감사일기 쓴 여자가 이 여자예요. 그래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는데, 요즘에 삔또가 휙 나가더니 뭐 외계인 종교를 또 믿기 시작하고 우주 뭐 외계인들을 믿는 종교에 빠져서 요즘 아주 웃기지도 않아. 그래도 그가 암울했던 어린 시절을 보낸 자신이 지금의 성공가들을 달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오프라 윈프리가 뭐라 했냐면 독서가 내 인생을 바꿨다라고 설명했어요. 우리나라도 엄청난 책벌레가 있었죠. 왕 중에 우리나라의 훈민정음을 처음으로 발견한 세종대왕도 지나친 독서로 인해서 눈병이 난 와중에도 독서를 끊지 못할 정도로 책을 많이 읽었던 사람이에요. 과학의 천재인 에디슨도요, 성경을 비롯한 책을 많이 읽었고,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빌 게이츠 회장은요, 하버드 대학 졸업장보다 독서하는 습관이 더 중요하다고 성공에 있어서 독서가 가장 중요하다는 설명을 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 살면서 책을 읽고 어떤 인생의 경험이나 체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또한 많은 정복 전쟁을 했던 나폴레옹은 전쟁 중에서 늘 독서를 했다고 그래요. 독서는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많은 영적인 도서들을 읽길 주 이름으로 권유합니다. 여러분들 틈만 나면 책 읽으세요. 최소한 한 달에 한 2권 정도는 꼭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그냥 작정을 하고 책과 가까이 지내면 여러분들의 삶에 그만큼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뭐냐?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형통이 곧 성공이고 번영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할렐루야. 솔로몬 왕은 아버지인 다윗 왕의 유언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복을 받았어요. 형통이라는 단어는 번창, 성공, 잘됨 이란 뜻으로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아무 어려움 없이 잘 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 애굽과 동방의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도 뛰어났다고 그랬어요. 군사력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대부분 영토를 차지하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까지 받았던 사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오면 남에게 꾸어질지라도 꾸임을 받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솔로몬 왕국은 항상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평화롭게 지냈던 시절이었어요. 이처럼 솔로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고 명예와 권세, 부귀가 넘쳐 흐르는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신다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반에 믿음 죽을 때만 따라가 뒤에 미친짓을 건 빼고 욕심이 커가다 보니까 주위의 나라의 공주들을 다 볼모로 잡은 거예요. 1000명을 함부로 자기 나라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려고 전쟁하기 싫어서 다 사돈을 맺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처가 1000명이나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서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점하던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노예가 됐어. 그러나 하나님께 함께한 요셉은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축복을 받았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나타내 보여줬다는 거죠. 그 와중에도 사단은 계속 요셉을 공격을 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말씀대로 산다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드러날 정도로 하나님이 그들을 성공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의 성공의 비결을 배우고 싶어할 정도로 높임을 받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느냐 아니면 내가 잘 나와서 한 것처럼 포장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또 틀려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성공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할 수 있는 길로 세워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신다면 우리의 형통의 복은, 성공의 문은 반드시 열릴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더 나가서 그 말씀에 뜻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형통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부자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겨우 성공하고 그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들게 노력을 해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 형통의 축복을 받으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것에 대해 열매를 기쁨으로 맛보게 되고 세월이 가면서 더 큰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성공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성공을 유지하기도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며 축원합니다. 또 성공한 사람들의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공통점이에요. 평소의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에 도움이 되는 습관을 가졌고, 건강한 사람들은 항상 건강에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또한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늘 기도드리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응답을 잘 받아요. 이와 같이 습관은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하루하루 좋은 습관을 갖추셔서 성공과 행복과 축복의 삶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로 작정하시면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형식적인 자기의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돌아보실까? 왜 하나님은 나의 악기를 자꾸 막으실까?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이거는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들을 가져요. 그 안에는 반드시 들어있는 게 뭐냐면 자아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내 뜻에, 내 방법에 취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자기 만족에 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구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성공의 가도를 다루는 것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이 형통의 복의 문을 여는 것도 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야 내 뜻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대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늘 내가 복음을 먼저 쓰니까 문제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생각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걸어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러한 삶, 그 삶 속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대적관계에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형통의 축복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여러분들이 대장문같이 강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하는 단어, 그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 드릴 때는 바로 그 구절들을 붙들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이 빨리 와요.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와요. 그냥 말씀을 읽은 것 읽는 대로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주시옵소서만 찾으면 내가 너한테 뭘 주기 원하냐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솔로몬은 이미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기로 작정을 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마음을 먹었고 이미 아버지한테 받은 영적인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뭘 줄까 하고 물어볼 때 하나님의 백성을 치리하는 지혜와 지식, 청명의 영을 구하는 이유가 그는 이미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물어보면 야,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을 할까? 준비들 해놓으시고 바로 구하세요. 그러려면 그만큼 솔로몬이 하나님께 먼저 1000번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1000번째를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번째 제사를 먼저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다는 거죠. 믿습니까?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근데 늘 우리는 그것을 바꿔서 받기를 원하지. 하나님 먼저 주시면 제가 할게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먼저 나한테 보이라는 거죠. 내 마음을 보이고 내 뜻을 보이고 내 정성을 보이고.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다 베풀어 줬으니까 이제는 내가 나한테 드리는 습관의 버릇을 키우라는 거죠. 그것이 하늘날. 그래서 하늘날의 법칙은요,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거두고 심는 법칙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밭에 씨앗을 심어야 그 다음에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씨앗은 하나도 안 심어놓고 열매만 달라고 기도를 드리면 나올 수가 있나? 절대 안 나와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여러분들 심고 거두는 법칙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형통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더 큰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의 마음이 임하게 하옵소서. 능력과 권세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들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형통의 복을 받아 더 큰 성공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영적인 권세 능력의 힘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그래야 이제 나누고 베푸는 삶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 임한다 하셨사오니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주의 권세 능력자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